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가장 깊고 장엄한 부분 중 하나인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대장정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분의 크신 계획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로마서 9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 깊은 고뇌와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신실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적 후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만났습니다. 원래의 가지들이 꺾이고 이방인이라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그 자리에 접붙여지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신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11장 25절부터 32절은 이 장엄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앞둔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이 곧 터뜨릴 위대한 찬양과 송영, 즉 독솔로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이유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 즉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실 것인가?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 전반부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로 하여금 경이로운 찬양을 터뜨리게 한 그 비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신비는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백성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신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몇 주 전 우리는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일부만 살짝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완고해졌다는 의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임신을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이지 부분적으로 임신한 상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함에는 목적과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이 완고함은 부분적이며 동시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들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 안정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혈통적 유대인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에서 명확히 설명된 구원의 방법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10장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모든 유대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면 9장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 그토록 애통해했던 바울의 슬픔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역사상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단지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려 했다면 굳이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것을 새로운 신비라고 소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의미심장할 정도로 많은 수의 혈통적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직전
단지 소수의 남은 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혹자는 이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즉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회는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육신을 따른 내 고륙 친척, 즉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며 자신의 혈통적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닌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혈통이나 율법 준수 같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26절과 27절이 그 방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야곱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그들의 불경건함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세 장에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예시를 통해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예언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협력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섭리는 결코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이 놀라운 섭리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구절은 구원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구원 역사는 유대 중심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방인들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부를 통해 역설적으로 구원의 문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구원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역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다면 접붙여진 우리 역시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여 그들 또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자비를 가져왔고 이제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가 다시 유대인에게 자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32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예언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의 모든 정치적 행동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실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국가나 민족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터뜨렸던 그 찬양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